오늘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나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해주고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한 그렇게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축복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돈이 많은 거 좋죠.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거,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 다 갖춰져 있는 거, SNS 팔로워가 많고 피드가 계속 생기고 유튜브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점점 더해지는 것, 네,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축복이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언제나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내세워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축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곳곳에서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장면에서 축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원래 26장을 전체를 보려고 했는데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짧게 축약했습니다. 26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앞에 하나 붙어 있죠. 내게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말이 앞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겁니다. 복 중의 복은, 축복 중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참된 축복입니다.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 세번역과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말 못하는 아이가 막 보채면서 웁니다. 이유를 모르겠고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엄마는 아이를 안고 다독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이내 울음을 그치곤 하죠. 물론 아닌 애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거.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날까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살펴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2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이에요. 흉년입니다. 가물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힘든 시기,
모두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지금으로 치면 경제적 공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까를 걱정해야 될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12절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를 100배나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다 굶어 죽게 생긴 그 시기에 흉년이 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보았더니 다른 사람은 굶어 죽게 생겼지만 이삭은 완전히 반대로 100배나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우리도 이처럼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크게 하나가 더 나옵니다. 13절에 이어집니다.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기저기 곳곳에 사업장마다 걸려있는 액자의 성경 문구입니다. 그가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 흉년의 시기에 100배도 모자라서 더욱더 왕성해서 더욱 큰 거부가 되게 만드는 것,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으로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저 걸어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인데, 이 마음 생각을 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너의 걸음을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남들이 어렵고 지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의 이름 붙들고 일어서게 해주시며, 남들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칠 수 있는 환경과 마음, 모든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삭이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내 말을 순종하였고 내 명령을 지켰으며 계명 율례 법도 다 지켰으니, 내 아버지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말한 그대로 걸어간다면 너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아비와 같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다는 발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그런 발걸음에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무슨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당신이 하라는 대로 가겠습니다라는 것,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삭이 복을 받은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 지금 그랄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흉년이라고 말했잖아요. 모든 이들이 이 땅을 떠나가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가 넘치는 땅으로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그곳에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 또 있을까요? 가족이, 모든 이들이 죽게 생겼는데, 뻔히 흉년이 보이는데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안 갈 수는 없고, 또한 가자니 두렵고, 이런 상황,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이삭, 요만큼의 두려움이라 있었던 이삭을 향해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멈추라고 하니 멈췄고, 가지 말라고 하니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곳이 좋다고 해도 살 곳은 그곳밖에 없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가는 그곳까지 가지 않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며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곳에서, 그 그랄 땅에서, 흉년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해낼 수 있는 것, 어쩌면 요만큼의 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더하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 우리 거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굶어 죽게 생긴 그 상황에서도, 흉년으로 인해 당장 내일 먹거리를 걱정할 그 상황에서조차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모두가 흉년으로 힘든 그 시기, 그 상황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을 뿐더러 창성하고 왕대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환경대로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음성 받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창성하고 왕대해서 마침내 거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순종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의 보살핌을 매일 깨달으며 살아가는 매일의 기쁨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대로 따랐고, 또 그 따랐더니 축복을 얻게 됐고 거부가 되고 다 이루어졌고,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인생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 잘 되면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매일 행복하면 그 병입니다. 병입니다. 주변에 하나 있는데요, 잘 돌봐줘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매일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물론 행복합니다. 분명히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너희 많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니까, 거부가 되니까 우리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삭이라는 사람, 이 이방인은 혼자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광야 항복판에서 우물이라 하면 생명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모금의 물이 절실한 그 상황에서 그 우물을 메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가라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딱 이 상황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참 모자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 땅보다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이스라엘 그 작은 곳에서 온 이방인 하나가 가만히 그 자리에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더니 갑자기 100배의 수확을 올리고 부자가 되고 넉넉해지는 꼴을 못 보겠는 겁니다. 이렇게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물을 메워버렸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자신들도 먹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이 죽자는 거예요. 너 잘 되는 꼴 못 보겠으니 너 혼자 죽는 거 그래 좋아.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된다면 우리가 어쩌면 축복을 받아 넘치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누리는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한 질투의 시선, 이런 고가운 시선들은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삭의 상황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이곳에서 잘 지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보겠다고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떠나버려라. 당장 이곳을 떠나가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제발 그곳에 골짜기로 가서 제발 좀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골짜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히 숲속에 있는 작은 연못, 이런 골짜기가 아닐 겁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아무도 거할 수 없는 곳, 당신 이삭 그곳으로 당장 나가라는 말입니다.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꼴 못 보겠으니, 당신 혼자 잘 되는 그 모습 못 보겠으니 차라리 나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선들이 비수처럼 꽂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복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어려움에도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한다면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저 사람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은지 그저 질투하고 그저 시기하고 그저 이유 없이 화내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 조롱하는 사람들 천지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삭이라면, 우리가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이삭은 어떻게 더 그렇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그렇게 살아냈는지, 이 다음에 나오는 우물 이야기를 보면 이삭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쫓겨나서, 다 빼앗기고 쫓겨나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살려고 아비가 팠던 우물을 파서 우물에 물을 얻었더니 득달같이 그랄 목자들이 달려와 이 우물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또 나가버리라고 합니다. 목숨을 다시 한번 빼앗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줄이 지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고 역시 그곳에서도 샘의 근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랄 목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우물을 파자마자, 우물에서 물이 나오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와 다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겁니다. 아니,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물 한 모금 절실한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2번이나 뺏기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또 양보를 했습니다. 아마 성경이 쓰여진다면 3번, 10번, 1000번이고 양보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의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양보를 실천하는 삶의 태도, 그것으로 인해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신 겁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은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다 양보하십시오. 그렇게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연못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르호봇이라는 넓고 큰 곳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다 양보하고 내어주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한 것 같은 것,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 그것 깨닫지 못하고 손 꽉 쥐고 움켜져서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다 내어주고 다 양보하고 말씀 따라, 내 길 따라 그렇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르호봇이라는 넓은 연못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 따라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 붙들고 다 내어주는 것. 우리 이러한 삶의 태도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증거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기는 양보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투는 희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기와 질투는 양보와 희생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지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다 내어주는 것, 그렇게 된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다는 이런 속담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산다면 다 나눠주는구나, 그들이 거부가 된다면 다 베푸는구나, 그들이 잘 된다면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구나, 이것이 증명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증거된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축복을 받는 비결은 순종하는 것, 그리고 믿고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아주 두렵습니다. 이삭조차 그랬습니다. 이삭이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보시고 꿈속에 나타나 주십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꿈에 나타나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앞에서 말한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넘어질 이유도 없으며 기뻐해야 할, 그리고 희망으로 넘쳐나야 할 이유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받고 감사합니다, 잘 누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저 감사 더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축복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바로 25절입니다. 2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 그곳에서 말씀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예배 드린 겁니다. 축복을 받은 자의 대답은 축복을 받은 자의 반드시 귀결되어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아주시며 그 안에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확신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이곳에서 예배하는 삶, 그리고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드리는 그 예배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며 순종하며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때로 답답한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 양보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며 예배하는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 삶의 마침표를 찍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28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고백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향해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 우리를 통해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여정으로, 이렇게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요, 말씀에 순종하고 양보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며 낮은 자리를 향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높여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부름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이곳에 모여 주님을 함께 부르짖게 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눈물 흘릴 일보다 기쁨으로 감사할 일이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으니 나도 당신, 그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그런 증거의 고백들,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가득 담아 넘치는 이곳이 되기를, 이곳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서 주의 이름을 더욱더 마음껏 외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남은 삶을 주께 헌신하며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저 이 마음을 담아 오늘 주신 말씀하고 또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한 것.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나를 떠나지도 않겠으며 버리지도 않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넘치는 긍휼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난 모든 기도 제목과 넘치는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한 번만으로 목된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걸어가 주신 이 동행하는 이 발걸음만이 참된 축복이며 참된 가치며 참된 우리의 축복이 넘치는 삶임을 네가 그것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우리 주님의 간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보며 그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더욱더 주의 이름을 외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따라가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는 삶 가운데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만으로 행복이 넘치는 삶, 그것만으로 충분한 삶, 그것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걸어가게 되어